예, 아마 고향 갔다가 오시느라고 또 많이 피곤들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음식 만든다고 고생 꽤나 많이 하셨으리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또 누군가가 또 복을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만은 아마 훈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별로 차갑습니까? 마음만은 아마 따뜻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설날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었잖아요. 오늘 수요일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한 번의 예배가 빠졌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설날 뒤에 불과 몇 일 안 됐죠. 설날 뒤에 맞는 첫 번째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직도 설날에 들뜬 기분들도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나라 설날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도 풍습, 나름대로 좋은 풍습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설날에 주로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왜 떡국을 먹습니까? 예? 뭐라고요? 한 사람은 누가 알아듣게 떡을 한다고요? 떡국을 왜 먹죠? 다이어트 한다고요? 나이.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 그것도 이상해요. 왜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건지. 아마 여기 60대 이상은 떡국 아예 안 먹으려고 왔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먹을까봐. 그럼 장로님 나이가 안 올라간 겁니다. 떡국 못 먹어본 한번 손 들어봐요. 작년도 그 나이에 계시면 돼요. 떡국 먹은 사람은 부득이 한 살씩 다 올라간 겁니다. 떡국을 먹어야만이 나이를 먹는다. 참 이상한 풍습이죠. 그죠? 또 떡국을 왜 먹어요? 떡국을 먹는 이유가, 예? 무슨 말을 하다가 딱 쳐다보면 딱 들어가요, 말에. 예. 떡국을 왜 먹죠? 예? 잘 모르겠다고. 예. 떡국을 먹는 두 번째 이유가 하얀 쌀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오늘 본문엔 핵심 주제예요. 깨끗하게 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그렇죠? 흰 옷을 좋아하는 민족.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택받은 민족에 틀림이 없어요. 흰 옷, 백이민족. 가래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 흰 떡을 먹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가래죠, 가래. 장수를 의미한대, 장수. 그래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근데 그 오래오래 산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신명기에 장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장구라고 하는 말은 막연히 나이만 오래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장구한다라는 말은 영원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띠는 생명은 바로 뭐죠? 영원성을 띠는 생명을 뭐라 그래요?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먹으면서 물론 백이민족으로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한 살을 더 먹어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떡국 먹는 풍습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정 나이가 먹는 게 싫어지면 아예 떡국을 끓여오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러나 떡국을 잡수서라도 괜찮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도 괜찮은 게 뭡니까? 장구로 나가지고, 그죠? 장구, 가래떡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장수로 나가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않는다. 죽지 아니한다. 그래 죽음의 문제도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 이런 좋은 풍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풍습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일본에는 설날이 되면 소바를 먹는데 소바가 뭔 줄 알아요? 메밀이죠. 메밀. 소바가 메밀이죠. 메밀국수를 먹는데요. 나무든 난로를 피워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는 뭐를 먹는 거 하니까 메밀국수를 먹는데, 왜 메밀국수를 먹느냐? 그네들이 메밀국수를 먹는 이유는 그냥 메밀이 길잖아요. 자르지 않은 국수. 그냥 긴 국수 가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네들은 단순히 뭐 하기를 원하죠? 오래 사는 거. 그게 깨끗하게 산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한대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 3일 동안은 집안에 음식을 안 한대요. 음식을 왜 안 하는 거 하니까 작곡의 그 신들이 명절날 찾아오는데, 근데 음식을 만든다고 그냥 그릇 부딪히는 소리, 깽장 소리 나게 되면 다 그 신들이 왔다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설날이 있으면 3일 동안은 음식을 안 한대. 그럼 뭘 먹느냐?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다. 이게 어느 나라 풍습? 일본의 풍습.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명절을 세우는 거 하니까 인도는 우유와 쌀을 가지고 죽을 끓인대요. 인도도 쌀이 많이 나오죠. 그 쌀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왜 그 유명한 인도의 그 음식이 주로 뭡니까? 카레 라이스 아닙니까? 카레 라이스거든요. 라이스가 바로 뭡니까? 쌀이거든요. 그 나라에 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유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는데, 근데 여기도 얼마나 우리보다는 못한 풍습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소태에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는데, 죽이 잘 끓여지면 그에 좋은 일이 있는 걸로 믿고, 죽이 제대로 안 끓여지거나 눕거나 타게 되면은 아이고 그에 막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래 죽 끓이면서 뭘 치는 거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불쌍하죠. 우리나라 풍습이 훨씬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벌써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삶,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 죽을 끓인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 제대로 안 끓여지면 그 해에 좋은 일이 없을 거니까,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 죽을 끓이기 제대로 안 되면 갖다 부어버린대요. 그리고 다시 갖다가 붓고 다시 끓인대요. 그럼 또 안 되면 또 갖다 붓고, 언제까지 돼? 제대로 끓여지도록까지 끓이네. 그러면 봐요. 그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복이에요. 만드는 복이죠. 인도 같은 나라는 설날 주로 그렇게 한대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거문이죠. 섣달 거문이. 거문 지나면 이제 설날이 되잖아요. 새해가 되잖아요. 그래 거문이 되면 자정이 딱 울리게 되면 일제히 호루라기를 갖다 본대. 뭘 갖다 본다고요? 호루라기를. 호루라기 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동작 그만. 또요. 또. 누가 그랬어요? 그 강건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나? 어디 필리핀 사시다 오셨나요? 호루라기를 자정에 부는 이유는 그 호루라기 소리에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라고. 필리핀은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필리핀 가보면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이요. 온 데다 가면 지셔스를 하고 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게 적어놨잖아요. 온 데다 막 그냥 그렇게 온 데다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 뭐 그냥 축복받는 빌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한마디로 도배를 해놨지만은 그네들의 정신 속에는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에 귀신이 따라가 악기가 쫓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시죠? 중국에는 만두를 좋아하잖아요. 만두. 그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는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이래요. 만두 속에다가 돈 많이 벌으라고 그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요. 뭐 하는 것에다가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동전을 집어넣는데요. 동전을 왜 집어넣느냐? 먹다가 뭐가 씹히는 거죠. 그러는 동전이 들어있으니까. 돈이 씹히면 크게 돈 굉장히 벌린대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싶거나 돈 많이 벌고 싶거들랑 특히 밥하는 주부들, 남자가 밥을 하면은 몰래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라? 동전을 갖다 집어넣어요. 동전을 얼마짜리 집어넣는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전이 제일 큰 동전이 얼마입니까? 500원짜리. 제일 작은 거는 얼마짜리? 10원짜리라고 말하는 사람 대단해요. 요사이 10원짜리 동전 본 사람 있습니까? 나 그거 1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요만한 게? 옛날 같으면 그 1원짜리죠. 그 빨갛게 생기는데 구리색으로 됐는데 1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하면 큰 게 아니고 10원짜리 동전이 요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떨어뜨려 놔도 아들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어른도 안 죽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마 돈이 많이 집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씹으면 돈이 많이 벌린다. 오늘 이설교도 여기에만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또 돈 씹고 있을 교인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나라 풍습이라고요? 중국의 풍습이래. 중국에 또 폭죽놀이가 유명하잖아요. 이번 뉴스도 들으니까 중국에 원래는 폭죽을 터뜨리지 말아라고 중국 정부에서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폭죽 터뜨리는 수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졌대요. 왜 정부에서 폭죽을 터뜨리지 마라 그러는가? 폭죽을 얼마나 터뜨리는지 공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저리 가랄 정도로 뭐 중국에 명절 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중국에 명절을 지내본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폭죽을 터뜨리는 폭죽 터지면 지금 다 그게 뭡니까? 화약이고 연기 아닙니까? 그게 공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폭죽을 많이 터뜨린다.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하나는 폭죽이 터질 때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불빛을 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런 폭죽을 터뜨린대. 또 하나는 미신적인 건데 그 폭죽을 터뜨리는 가운데 폭죽 소리에 뭐가 도망가는 거죠? 악귀들이 도망가기를 원해가지고 폭죽을 터뜨린대요. 이게 중국의 뭐라고요? 중국에 일어나는 그 설날의 그 문화라는 거예요. 불가리아, 저쪽이 불가리아는 설날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니까 설날 아침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재치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왜 재치기를 해요? 재치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러잖아요. 우리도 재치기 막 확 하고 나면은 그때 꼭 어머니가 옆에서 꼭 한마디 하죠. 옛날에 왜 교회 안 다니던 어머니.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헤헤헤치 하게 되면 뭐 졸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는데요. 재치기가 이래서 하면 졸는지 몰라요. 재치기 할 때 꼭 옆에서 이 귀신아 달아나라 이렇게 해요. 어머니가 옆에서 그래요. 재치기 할 때 뭐가 달아난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데 불가리아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재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설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해치하고 난린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집집마다 식구들마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재치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설날 아침에 무슨 분위기였어요? 우리처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때때 옷 입고 색동저고리 입고 세배하러 랄랄랄라 하면서 세배하러 가는 풍습이 아니고 만나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재치하는 거죠. 애치. 분위기가 연상됩니까? 설날 분위기가. 왜 불가리아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재치기를 하느냐? 재치기를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달아난다. 악기가 달아난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는 재치기 하는 가운데 뭐가 다가온다?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해치! 하게 되면은 뭐가 돌아와요? 복이.
한번 복이 들어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재치게 한번 다 해봐. 시작. 하락한다고 진짜 하네요. 그런다고 복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우리의 복은 누구를 믿음으로 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뭐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라는 말은 가을 때, 봄 때 이런 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느 때나라는 말이에요. 항상 어느 때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께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가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죠. 그게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은 바로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여호와는 우리께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마누라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복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페루 압니까? 페루가 어떤 나라? 페루 하게 되면 뭐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잉카 문명. 그렇죠. 잉카 문명도 정말 신비로워요. 자, 잉카 문명뿐만 아니라 요사이 페루 하게 되면 우리 클 때는 페루 하게 되면 축구. 우리나라 요새 하면 우리나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골프. 우리나라는 뭐 골프를 잘한대요. 골프를 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맞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다 누가 건지 짐작을 한 소리겠지. 많은 우리나라가 외국 유럽 사람들보다 골프를 더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가 짧아서 그렇다라는. 뭐가 짧아서 그렇다? 다리가. 그래 안정감이 있죠. 다리 짧아서. 다리가 긴 사람들은 별 수 없이 뭘 갑니까? 후들거리죠. 그러니까 다리가 짧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구가 날아간다. 모르겠어요. 일리가 있는지. 스포츠, 요새는 스포츠도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요새 과학이라요. 과학적으로 해야 1등을 할 수 있다. 과학. 근데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페루가요, 축구만 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만 아니고, 이 나라는 또 설날 이상한 풍습을 갖고 있대요. 설날 되면은, 너도 나도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그 해의 달력을, 지난해죠. 지난해의 달력, 묵은 달력들을 막 창밖에 가다 찢어가지고 막 내버린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달력을 찢어가지고 창밖에 가다가 막 찢어가지고 날릴까요? 예? 귀신이 나가라고. 네, 귀신이 나가라고.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페루가요. 페루가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페루가. 그 페루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지난 묵은 해는 다 이 순간으로 다 뭐 해버린다? 날려버린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도 그런 내용 있죠. 아픈 사연은 날려버린다. 봄이 올 때까지.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예? 아픈 사연은 지워버린다. 봄이 올 때까지. 그 노래 알아요? 어떻게 반응이 없더라. 예. 예? 아픈 사연은 지워버린다. 봄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서러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일본에 압제받는다고 얼마나 고통과 서러움이 많았어요. 그 모든 아픈 사연들은 다 뭐 해버린다? 지워버린다. 언제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항상 한 겨울에 처절한 그런 뭐 삭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봄이 딱 오게 되면은 그 삭막함은 일제히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메말랐던 곳에 파르시아 싹이 드러나고 아지랭이가 맴돌고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무에 꽃이 피고 새들이 와서 또 우거지고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압제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뭐를 기대하느냐? 소망이 소망. 그래도 우리나라는 뭘 잊지 않았어요?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네?
어머니의 무덤 앞에 나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싸늘한 무덤이고요. 대답 없는 무덤이고, 그러나 이듬해 떡 봄에 가니까 그 무덤 속에 뭐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어요?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되나요? 별 해는 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좋죠? 저 별 하나의 이름들을 쭉 붙이면서 저 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못 채는 이유가 뭘까요? 윤동주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별이 많아서가 아니고 밤이 짧아서. 아니, 이러면 뭐가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 저 많은 걸 어떻게 셀나요? 그래서 별이 많다는 것도 주눅 끌어가지고 우리는 주저앉아요. 윤동주는 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다 못 센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밤이 짧아서. 참 표현이 좋죠, 그죠? 생각이 달라는 민족 정신, 우리 민족이 정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너희들이 우리의 어둠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줄 생각하냐? 우리는 언젠가도 해낸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밤만 주어지게 되면. 근데 윤동주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러면 밤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세고 내일 밤에는 여기까지 세고 딱딱 선을 끊었다가 세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희망을. 귀하죠, 그죠? 근데 페루에서는 이거를 달력을 이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은, 부정적인 일들은 다 뭐 해버린다? 날려버린다. 성경에는 너희 옛날을 뭐 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에 종살이 했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든 개념들, 그것들은 다 뭐 해버리라? 기억하지 말아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거, 지난날의 어두운 사연들, 그 모든 것들, 원한들, 섭섭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뭐 해라 그랬죠? 잊어버리라.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에 누가 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말가노라, 달려가노라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페루의 정신이에요. 페루의 설날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설날의 풍습이 아름답듯이 페루의 풍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어요. 페루의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지만 새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떡국은 뭡니까? 지나라의 삶을 묻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나이를 먹을수록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미래적인 것을 있잖아요. 지난 날을 잊어버리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이 떡국을 먹어야 내 한 살을 더 살 수가 있고, 한 살을 더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깨끗하게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또 뭐냐라고 물으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들 더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산다는 내용이 뭡니까?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리셔야 돼요. 왜 올 한 해를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이유가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더 주님께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올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 그런 설날이 되어야 의미 있는 설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5장, 15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생각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누었습니까? 안 나누었습니까? 나누었죠. 그러니까 한 주 건너뛰었다고. 보름 만에 이 말씀 접한다고. 또다시 까마득해요. 이번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작년에 묵상하고 원래 새로 묵상하는, 처음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간에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1년이 가버려서 까마득히 잊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 그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 올 한 해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어떤 곳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의 장막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 집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고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 장소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냥 폼만 성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만이 성소가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곳이 아무리 쓰레기 더미였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쓰레기 더미가 곧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쓰레기 더미 때문에가 아니고 쓰레기 더미 속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들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이런 소리 듣는데, 그런 소리 들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곳이다, 도둑놈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형편없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뭐가 되는 것이죠?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들 가운데 성자들이 있고 성녀들이 있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성소,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 공간이 되는 거죠. 무슨 공간? 특별 공간 또는 절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나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까? 그래 영광 아닙니까?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된 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무한 영광이고 무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소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자, 오늘 내용은 몇 가지로 설명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였어요? 다 좋아요. 작년에 했던 것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6가지. 오늘 시편에서는 몇 가지? 11가지. 다윗은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 11가지. 다윗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11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 11가지 내용들을 한번 봐요. 11가지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그 11가지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요. 깨끗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막이 산다? 깨끗하게 산다. 우리 백이민족하고 같아요, 달라요? 떡국 한 그릇 먹는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는 우리가 뭐하게 사는 거다? 깨끗하게 사는 데 있다. 아멘입니까? 주의 성소에, 주의 장막에
거룩한 주의 성산에 살고 머무를 자 누구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떤 삶이어야 돼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은 크게 아멘을 해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다 가는 데는 어떤 삶을 살다 가자고요? 깨끗한 삶을 살다 가자고요. 하루에 목욕도 24번 하시기를 바라요. 예? 목욕. 예? 목욕 24번? 그런 것을 말할까요? 옷도 24번 갈아입고? 그런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깨끗한 삶을 추구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11가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손이 깨끗하고 어떻게 하고 그 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것 몇 가지? 11가지. 그 내용이 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가 나와요. 구약과 신약을 또 여기에서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이에요. 깨끗하게 살므로 우리는 주의 성소에 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성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럼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절대 가치를 소유하게 되면 상대적 가치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절대 가치를, 큰 소리로 절대 가치를 소유하면 상대적인 가치를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절대 가치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상대적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모두를 다 뭐하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기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고 충만한 그와 같은 체험적 신앙을 내가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시시한 돈 빌려주고 돈놀이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 것 탐내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가치들을 모두를 다 말 수가 있다, 극복할 수가 있고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 좀 보시죠. 그거 보면은 저는 그 사자 이놈들 진짜 동물의 왕답다라고요. 사자 말고 또 개같이 생긴 게 그거 뭐죠? 여우 말고 하이에나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게 하이에나 노래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조용필 씨가 부른 거 킬리만젤로의 표범. 그 노래 진짜 좋죠. 그 진짜 내 노래만 좀 불렀으면 음악 공부했으면 그거 진짜 멋지게 한번 부르고죠. 킬리만젤로 표범인가. 거기에 보면 하이에나 이야기가 나와. 하이에나 잘생겨서 못생겨서? 못생겨서. 하이에나도 길마다 독종이 돼요. 독종. 냄새 맡으면 사냥은 저거가 잘 안 하고 꼭 나무 사냥해놓고 그거 뭐하러 가요? 냄새 맡고 가서 뺏어 먹는 그 하이에나더라고. 저 하이에나도 물론 사냥할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자하고 하이에나는 완전히 종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종 자체. 하이에나는 썩은 뼈다고도 막 그냥 뺏어가지고 먹잖아요. 남이 사냥하는 거를. 사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자는 또 웬만한 토끼 같은 것이 옆에 얼쩡거리도 그러고 뭐 해요, 안 해요? 그냥 눈만 꾸물럭꾸물럭 하고 있죠. 눈 감고. 시시한 토끼 같은데 그런데 사자가 그냥 채통 잃어버리고 그냥 걸음 잡아먹으러 쫓아다니지 않더라고요. 사자가 노리는 건 주로 얼룩말, 그 누때, 이런 거, 사자, 누때 말고 또
그 뭡니까, 뭐, 보닥보닥 뛰는 그런 건, 센 놈들, 이런 거 주로 노리더라고요.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도 지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그 동물들이 옆에 얼쩡거리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죠. 벌써 절대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일마다를 토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시시끌끌한 세상 일들에 우리가 매이게 될까요? 아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절대적인 가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은총을 우리가 입었어이다.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 화면 한번 보죠. 삶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고. 삶은, 인생은 B, C, D다 이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B, C, D다 이거예요. 자, B, C는 알겠는데, 그래 A, D는 알겠는데, A자는 어디로 가고? B, C, D냐 인생이. 자, 정말 인생은 B, C, D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저 B는 무엇이에요? 인생은 태어나서, C는 초이스예요. 선택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 초이스. 나왔다가 또 사라지네. 저기 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저게 또 인생입니다. 저게. 내가 저렇게 시킨 게 아닌데 나왔다가 또 들어가네. C. 초이스. 안 나오나?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D. D는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사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다. 많은 것 같아, 안 많은 것 같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삶을 살기는 선택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어느 학교에 갈 것이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이냐. 어느 집을 살 것이냐. 어느 신발을 맬 것이냐. 어느 넥타이를 맬 것이냐. 어느 미장원에 갈 것이냐. 머리를 카트할 건가. 머리를 장발할 건가.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토록 중요한 선택의 문제.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선택해버렸어. 그걸 따먹어버렸어. 전 인류를 비극으로 빠뜨린 문제가 선택의 문제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맛인 꼭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마귀는 그 점을 노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게 만들었잖아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삶을 그저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응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선택이에요. 선택. 자, 또 인생은 뭐냐. 지난번에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인생은 뭐냐.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이거예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계란이니까 소금이 있어야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금. 저걸 삶은 계란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제맛이잖아요.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계란. 맞아요? 틀려요? 철학자는 아무도 없군요.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맞아요? 틀려요? 깨어지기 쉬운 거죠. 인생은 뭐 하기 쉬워요? 깨어지기 쉬운 거죠.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그러나 여러분, 삶은 계란은 왜 그 말이 되나? 삶은 계란인데요. 삶은 계란인데 삶은 계란. 이 설명이 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뭐와 같아요? 계란과 같아요. 계란. 삶은 계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은 뭐와 같아요? 계란과 같아요. 뭐 하기 쉬운 거다?
깨트리기 쉬운 거다. 제가 삶은 계란인데 그냥 여러분 그 삶은 계란은 깨트려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삶은 계란, 날계란 깨어지기 쉬운 날계란 같다. 그러나 그 날계란과 같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 날계란 속에는 노란자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은 계란인데 그 계란이 무정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유정란이에요. 계란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근데 인생은 뭐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딱 깨지는 그 순간 허무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히 지내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덜컥 오늘 갑자기 몸이 턱 뭐 그냥 혈압으로 쓰러졌다. 오늘 목욕 봉사하는데 제가 모처럼 목욕탕에 내려가 봤어요. 아침 10시에 내려가는데 목욕탕이 빡빡하게 들어와서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둘러보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욕탕 입구에 앉아 계셔요. 그럼 나보고 절을 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절을 하고 나는 목욕하시고 나가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하러 오신 분이더라고요. 또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여전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 해가지고 저도 약간은 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유 반갑다. 목욕 하셨어요? 하러 오셨어요? 그래 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아주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었네요. 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하나도 안 늙었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들렸다는 것은 내가 늙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33살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교인들이 저보고 전부 다 애숭이. 기도할 때도 우리 어린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어. 그때는 폼을 어떻게 냈겠어? 일부러 나이테 나는 모습을 해요. 나이테 노숙한 모습으로 노숙해봤자 그게 거기지만 장난기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좀 그때는 젊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젊었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노숙하다 그러면 젊은 놈이 참 인생을 세련되게 사는 모양. 그게 이제 노숙하다 그 말이 인사가 되는데 요새는 늙은 게 늙었다 하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건축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1년 전에 혈압으로 쓰러졌다. 술을 좋아하고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혼자 왔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나아졌대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손가락 걸고 맹세했어요. 너와 나는 새끼 손가락 고래 걸고 꼭꼭 약속해. 이게 우리 정인이 때문에 배운 건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꼭꼭 뭐 해요? 약속해. 딱 그분하고 약속해.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어요.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삶은 뭐라고요? 험한 거예요. 계란이 탁 깨지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런 염려, 그런 허무감에 안 빠져 있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큰 행복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깨질는지 모르는 게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생명이 누가 주신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맞이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저한테 압력을 누가 많이 넣었어요. 설교 좀 일찍 마치라고. 누군지는 말하지. 절대로 내가 설교 때 그 이야기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한테도 오늘 설교 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 벌써 28분이 돼버렸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자, 오늘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들어봐요.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을철, 겨울철, 이철을 말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삶은 B, C, D라 그랬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뭐 하면서 사는 거다? 선택하며 사는 거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다? 선택이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있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 있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있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깨끗하게 사는 삶이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아침 뭐 하기를 선택하리라. 뭐 하기를 선택하리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이제 내일 아침, 오늘 밤에도 여러분 나가는데 오늘 밤에 나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하며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이 과제를 우리는 던져야 될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선택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밤에, 오늘 잠들기 전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리라. 삶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 뭐 하면서 사는 거다? 선택하며 사는 건데 뭘 선택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에는 딱 한 가지 주제로 깨끗하게 살자라는 것이었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속성이 있죠. 성령의 몇 가지 속성? 9가지 속성. 그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열매. 그럼 9가지 속성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나는 오늘 아침 사랑하기를 선택하리라. 뭘 하기를 선택하리라? 사랑하기를 선택하리라. 미움? No. 원망? No. 불평? No. 불만? No. 그걸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리라? 나는 사랑을 선택하리라. 사랑하기를. 아멘? 나는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그렇게 말해봐요.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리라. 나는 사랑을 선택하리라. 시작. 나는 사랑을 선택하리라. 나는 사랑을 선택하리라. 나는 사랑을 말이라 선택하리라. 사랑을 선택해야지 왜 미움을 선택합니까? 왜 불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왜 시기심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잡고 있는 겁니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우리는 굳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르지 말아야 될 버튼을 왜 우리가 누르느냐 이거죠. 눌러야 될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뭐죠? 희락.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희락을 선택하리라. 아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쫙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방을 둘러봐도 암담하고 모든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 선택하리라. 뭐 하기를? 기뻐하기를 말이라 선택하리라. 아멘.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접속해 보시기를 바래. 거기다가 인용해서 그 자리에 한번 놔봐요.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오늘 아침, 오늘 밤, 오늘 점심때, 오늘 저녁때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이 순간에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그 선택은 뭐라는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어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좀 하자고. 이제부터라도 2013년도 우리 그걸 잘하게 되면 올 한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마일 운동을 하시기를 바래요. 무슨 운동? 스마일 운동. 스마일이 뭐죠? 스마일이 뭐죠? 스마일이 미소. 한번 미소. 유병희 집사님 저는 웃음을 안 줬었는데 갑자기 저는 웃음을 웃네. 아주 저기 미소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늘 집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저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뭐라고? 스마일 하라고. 스마일. 스마일이 어떤 것이냐? 스마일에서 서쳐도 웃고. 알겠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라. 이거죠. 다시 한번. 다시 서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봐요. 시작. 옆에 사람 한번 서쳐봐요. 자, 올 한 해 동안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알겠나요? 나는 뭐를 선택하리라.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기, 화양, 화평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분쟁과 다툼을 선택하지 말고 화목을 선택하자. 화목을. 사기 치면 화인 맞고 화다면은 인내죠. 인내. 참아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기 치면 화인 맞고 사기 치면 화인 맞고 자양충하면 온절. 여기 왜 이렇게 많아지노? 다시. 사기 화인 자양충 온절 됐죠? 사기 치면 화인 맞고 화인 맞고 자양충하면 온전해진다. 간단하죠, 그죠? 한번 따라해. 사기 치면 화인 맞고 자양충하면 온전해진다. 아멘. 나는 그거를 선택하리라. 나는 그거를 선택하리라. 아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